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후에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를 하시던 중에 21절에 제자 중에 주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고 유다는 그것을 받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주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려고 일어나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주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요한이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제 말씀을 요한에게 이제 하신 거예요. 요한이 이제 물어보니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제대로 이제 알아듣지,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너 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거든요. 나갈 때 29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고 있으니까 명절에 쓸 거를 사러 나갔는지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사러 나갔든지 그렇게 이제 나갔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실,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는 그 말씀, 그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나중에는 이제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됐지만, 요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바로 이제 가까이 있었던 요한만 들은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잘 몰랐고, 가룟 유다 역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는 그 상황은 이제 알 수 없지만, 근데 이 떡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 떡 때문에, 받은 떡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 상황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로 몰아가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듣도록 하고 다 하고 막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도 요한과 예수님 둘만의 이야기였고, 이렇게 근데 사도 요한 가룟 유다 그 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사단이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그 마음의 결정을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예수님을 떡을 주셨기 때문에 떡과 함께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떡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에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그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내 아이를 팔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사단에게 마음을 완전히 내주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게 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주님을 헛된 마음으로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의 돈계를 맡았고, 돈계의 돈을 훔쳤다고 사도 요한은 12장에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12장, 요한복음 12장 바로 전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돈계를 맡았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훔쳤던 자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성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님께서 성공하면 높은 자리와 재물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니 주님은 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었고, 자기를 위해 돈을 쓰실 줄도 몰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자리에 오르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근데 그렇게 오르면 자기도 이제 큰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재물을 자기도 만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하다 보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은 이제 돈도 사랑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돈을 주시지도 않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돈도 주시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르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그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사람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왕에 오르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돈에 대한 생각도 없고 높은 자리에 대한 것도 없고,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제일 똑똑했어요. 나머지 여러 명 제자들은 놀랍게도 주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도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보, 이 제자들은 나머지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똑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예수님은 훌륭하고 아주 좋은 분이고 인격적이고 너무 좋은 분이지만 돈 욕심도 없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도 없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아가봤자 그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고, 예수님을 없이 하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였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세력을 마련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지분을, 정치적 지분을 예수님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 조직화하고 그들 통해서 예수님이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이대로는 예수님이 그냥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잡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렇게 잡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 보면서 예수님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모의를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까지 세웠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맞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걸 보면서 야, 이대로는 예수님 잡힐 것이 뻔하다라는 것들이 계산이 다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냥 돈이라도 몇 푼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그렇지만 화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풀이. 이제까지 따랐던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도 벌 받지 않을 거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를 갖다가 가룟 유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잡혀 들어가도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라는, 이제까지 자기가 예수님 따라갔던 것들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풀이로 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사랑의 표현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완전히 사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들 중 한 명이었고 주님의 큰 사랑과 돌봄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였고 존경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고,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을 틈타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고 그를, 주님을 배반하여 파는 사람 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틈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장악할 수도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 방해하게 되고 마침내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은 내 자신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병적인 것이 되고 내 자신도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고 병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도 망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냐, 어떤 것을 건전하게 사랑하냐, 건강하게 사랑하냐의 바로미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냐 안 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욕심이고 결국 병적인 것이 되고 내 자신도 파괴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파괴하고 그 관계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제가 자녀가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더 사랑한다고 세보세요.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한도도 끝도 없이 사랑하게 되면 뭘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 해요. 뭐든 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상식을 넘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넘어서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인간의 윤리 도덕 다 넘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도 망가지는 것이고 그 자녀도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주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인간은 제어가 없으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은 결국 망가지고 나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 제어를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그 주님 안의 말씀 안에서 사랑할 때 그게 참된 사랑이고 나도 유익하게 만들고 내 자녀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 그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그것이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도 유익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따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잡히시고 온갖 모욕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길렀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겠다고 하는데 발도 씻어주고 떡도 주고 끝까지 나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팔려고 그렇게 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 베드로에 대해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지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성장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목숨 바치겠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만 그런 것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 수준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당할 고난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음 당하시더라도 길러놓은 제자들이라도 똑똑하고 믿을만하다면 그들에게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무언가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사랑을 쏟아 기르신 제자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돈 몇 푼에 팔려고 하였고 또 수제자의 성장 수준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보다 못하면 못했지 좋지 않다는 것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도 잃게 되었고 길러놓은 제자들도 기대할 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계셨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뛴다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주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놈의 제자들은 진짜 하나는 팔겠다 그러고 주님은 팔겠다 그러고 하나는 배신할 거고 또 나머지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고 그놈들도 다 도망갈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주님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절망적이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는 부정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스스로 학대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세 한탄할 만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절망하여 포기해버리고 도망가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한탄할 것만 밖에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 보면 야, 너 끝장난 거 아니냐, 너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너 이제 죽게 되었고 네 제자들은 봐라 저 모양인데 뭐 기대할 게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주님은 이제 모든 것 잃고 생명마저 잃으실 분이었습니다. 이제 고통과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두 도망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소망이 넘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과 힘으로 충만하시고 그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주님께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주님은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실 것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소망이 충만하고 힘이 충만한 모습으로 영광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얻으실 것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우리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배신의 치가 떨면서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고,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홀로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그러한 정말 공허와 허망만 남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쁜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을 바라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좌절과 낙심, 공허와 허망, 외로움, 이러한 인생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실망하고 서로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관계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없고 좋은 관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유지하면 좋은 관계는 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더 들어가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 죽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가면 좋아 죽습니까? 싫어 죽습니까? 이게 가까이 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 다 죄인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선을 잘 정하고 그 관계에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참아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은 모든 것을 낡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 모든 것을 낡아지게 만들어요. 참 너무 이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죠. 여러분, 저 아파트 들어가서 이게 전구 딱 가게 하면 그게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전구가? 이게 이사 가기 전까지 그냥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전구가 나가죠.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그 누가 갑니까? 남편이 갈아요, 아내가 갈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결국은 사람을 불러서 갈게 합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세탁기가 이제 그 한 평생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10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통돌이를 쓰든 무음 세탁기를 쓰든 물 안 들어가는 걸 쓰든 어쨌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 가려면 얼마 듭니까?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냉장고, 에어컨 다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청년 때는 하룻밤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씩씩하게 일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들하고 몰아들고 다니면서 청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외국도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또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만 그런 게 아니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관계도 처음에는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죠? 그렇죠? 관계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도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죽겠는데 이 관계도 조금씩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낡아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도 그래요. 모든 게 많아요. 여러분,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스템도 그래요.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국가 시스템이든 뭐든 마찬가지. 처음에 완전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줄 알아요. 근데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놀랍게도 망가져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부, 정당, 이번에 이 정당, 저 정당, 어떤 정당을 만들면 되게 그 정당이 이상 천국을 만들 것 같지만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낡아. 모든 게 맞죠. 그래서 인생은 죄인끼리 함께 살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낡아지고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답고 기쁘고 풍성한 것들을 넘쳐나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허망함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을 모든 사람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그러한 순간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한 순간들은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거 없구나. 이 허망하고 이 공허함 가운데 몸부림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충만하고 마음을 잃지 않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시간들을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끝장이 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빛나는 얼굴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 허망함, 결국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숙명,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허망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이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인생의 허망함에 참 어찌할 바를 몰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에 답이 있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의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굳건하게 서서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처럼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